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진리에 대한 지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종류의 초자연적인 경험을 배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가 어딘지를 꼭 알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출처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나요? 몰라요? 물어보세요. 출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안 물어보십니까? 다만 사탄으로부터 비롯하는 모든 초자연적인 경험들을 배격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독자에게 가르쳐주고자 한 것은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의 근본적인 차이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어떤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어떤 것이 사탄의 역사인지를 확실히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초자연적인 문제에 있어서 특히 속임을 당하기 쉽습니다. 당하기 쉬운 게 아니라 당하지요. 뻥뻥 당하지요. 꼼짝 못하고 당하잖아요. 무슨 재주 있어요? 분별이 안 되는데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알아도 당하는데 간곡히 말하는 것은 그들이 초자연적인 경험을 접할 때 맨 먼저 그 출처를 분별하여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날지라도 이게 어디서 왔지? 이게 나한테서 나온 거야? 이게 사탄한테서 나온 거야?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이걸부터 여러분들이 우선 생각만 하면 묻게 되지요. 하나님, 성령님 이거 성령님께서 주신 거 맞아요? 이러고 묻기 시작하면 마귀는 무조건 쫓겨가게 돼 있어요. 그들은 그 신비로운 경험이 성령으로부터 비롯한 것일 경우 여전히 그들의 마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신비스러운 경험을 하기 전에 그들의 의지가 전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수동적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양심을 자유롭게 행사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험이 악령으로부터 비롯된 것일 때 그는 틀림없이 수동적인 상태에 빠지며 그들의 마음이 텅 비고 모든 행동이 외적인 강요에 의해 행해집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방송을 자화자찬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할 수는 없는데 사실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해주면 저절로 자화자찬이 돼요. 왜냐하면 영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이 움직임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말하는 데가 없어. 이게 현실적으로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도 뭐 이런 그 방송을 하는 영의 실제적인 일에 대한 것을 성령님이 실제 관계하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말하는 방송이 저는 발견치 못했어요. 물론 그럼 당신이 뭐 유튜브 다 찾아봤어? 아니 그렇진 않지. 제가 실력이 그 정도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64인데 이제 올해 유튜브를 이거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거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것도 방송하고 편집하고 이런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이거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컴퓨터 실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컴퓨터 실력과 제 실력 갖고 안 되지. 근데 그걸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이 방송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방송이 이제 지금 2년이 이제 넘어갔는데 2년 전에 시작할 때 2년 몇 개월 됐겠네요. 2년 전 시작할 때 성령 이거 이제 제목을 뭘로 할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성령님과 이제 의논해서 성령님과 교통하기 이렇게 하기로 제목을 정한 거예요. 방송의 제목. 그래갖고 성령님과 교통하기를 쳐서 처음에 등록을 하려니까 유튜브에 검색 용어를 치게 돼 있더라고. 쳤더니 성령님까지는 이렇게 몇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제목을 다른 동영상들이 몇 개가 나와. 근데 성령님과 그 다음에 교통까지 치면 하나도 없었어. 하나도. 그러니까 성령님과 교통하는 용어를 제목으로 쓴 동영상은 없다는 소리요. 근데 지금 요즘에도 쳐보면 별로 없어요. 성령님과 교통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은 자화자찬처럼 여러분한테 들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것도 많이 안 갈 거라고 봐요. 왜냐? 제가 영성훈련 시작할 때 이제 18년 됐는데 18년 전에는 여러분 영성이라는 용어를 쓰면 그건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는. 근데 벌써 한 10년 됐잖아요. 한 10년, 이 10년 이 근처에는 영성이라고 안 쓰면 교회가 이상한 교회처럼 됐잖아. 난 그 단어 쓰는 분들 진짜 내가 한번 얼굴을 보고 물어보고 싶어. 불과 18년 전에 그 시절에만 해도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막 떠들던 사람들이 시침 똑 따고 영성이라고 단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영성 목회, 영성 성경 기도, 성경 공부 이렇게 다 써대더라고. 아니 자기들이 영성 쓰면 그렇게 이단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떠들었던 사람 같으면 나는 창피해서라도 영성이라는 단어 쉽게 못 써야 될 것 같은데 아무렇지도 않게 써. 똑같이 지금 여러분과 이 성령님과 교통하기 2년 전에 제가 썼는데 제가 써서 다음에 쓴다 그게 아니라 그때쯤 가면 이제 성령님과 교통하는 문제가 전 그 목회적인 현장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관심사항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도 맨날 무슨 영성 하고 그냥 말로만 글로만 하실까? 나는 그렇게 하셔가지고는 목회 못 하실 거라고 봐요. 왜냐면 이게 지금 세상이 여러분도 다 느끼고 깨닫고 있잖아요. 지금 말세라고 안 하는 사람이 없어. 타종교서도 다 지금 말세라고 그래, 여러분. 기독교서만 말세라고 하는 게 아니, 지금. 타종교에서도 현 시대가 말세인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세는 이제 조금 심하게 말하면 공통어가 돼버렸어. 예? 그러다 보면 이렇게 말세이다 이렇게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제 교회가 둘로 찢어진다. 딱 나눠지게 될 거예요. 성령님이 교통하고 운행하는 교회, 성령님이 안기신 교회로 딱 나눠질 거예요. 아마 그러면 한국교회는 성령님이 교통하는 교회는 내가 보기에는 몇 개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짜가 뭡니까? 아담 스미스가 말했다고 그러나요? 국부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가짜가 진짜를 몰아낸다고 하려고 할 수 있을 거야, 아마. 그런 희한한 일들이 나타날 수도 얼마든지 있어. 현실이 지금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한국교회의 특징이 있어. 뭐냐? 숫자 많으면 무조건 이기는 거로 지금 돼 있어. 모든 것이. 총회 법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이든. 그러면 뭐 해야겠어요? 가짜가 많으면 가짜가 이기지, 당연히. 진짜가 많아서 가짜를 이겨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가짜가 절대 다수거든. 가짜가 절대 다수라는 건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절대로 가짜잖아. 절대 가짜잖아, 다.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아들한테 준다는데 내 건데 교회가. 내가 다 키우고 내가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서슴없이, 예? 그 교인들, 성도들한테, 목사님들 하시는 얘기, 내 양이라고 하잖아, 내 양. 그게 무슨 자기 양입니까? 하나님이 위탁한 양이지. 위탁받은 양이라고 표현해야 맞는 거 아니야? 정확한 표현이? 내 양이야, 그게? 참나. 그러면 성도가 내 양이면 자기는 목자의 왕이, 목자장이신 하나님이네? 하나님 목자인 여러분 중에서 최고 대장이 하나님이니까 나도 그럼 준 하나님이야? 안타까운 일이죠. 이거 무슨 소리냐? 기본 본질 사고가, 예? 현대교회 목사님 사고들이 뭐냐? 내 거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내 겁니까? 교회가 목사님 거라는 게 말이 돼요? 그거는 좀 미안한데 신앙을 그만두고 그냥 일반 상식에서도 그래. 상식에서 회사라는 게, 회사로 칩시다, 회사. 예? 회사라는 게 누가 돈을 많이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주인이지. 목사님 사례비서 11조를 했을 텐데 다른 돈 낸 게 뭐 있어?
당신은 설교해서 뭐 교인들 늘렸다 얘기할 수 있지만 교인들 하나님이 늘렸다고 해 맞는 거지. 자기가 늘렸다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거기서부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나사가 첫 단추가 잘못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뭐예요? 내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인들 내 거니까 내 건데 자꾸 와서 이 옳으네 그러네 잘했네 못했네니까 너 그럼 교회 나오지 마. 서슴없이 교회 나오지 마라 그래. 이야 진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떤 분은 영성하시는 분이 서슴없이 교회 내투치라고 했다는데 뭐 성령님이 그분 무섭지도 않는가 봐 성령님. 그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계신 분 같으면 성령님을 그렇게 쉽게 들먹거리지도 못해. 무서워서. 한마디로 말해서 겁 없는 거지. 겁이 없는 거지. 성령님이 당신 내쫓으라고 그랬대. 이런 소리를 서슴없이 해서 교인들 내쫓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게 여러분 한국교회의 비일비재 이게 뭐 어제 오늘 일 얘기가 아니 벌써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무슨 목사님들 뭐 하시려고 하면 제돈 걸 수 있어요? 물론 장로님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이 안 되니까 그게 문제지. 그게 문제지. 문제는 거기요. 왜냐? 장로님이 성령님과 교통이 능숙해지면 달라.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는 게 방법이 다르고 기도하고 말하게 될 테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간단히 얘기하면 총체적으로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셔. 안 계시다는 드러난 열매는 너무나 많아. 통합 큰 교회 천호동에 있는 10만 성도라고 하대요. 이야 진짜 어마어마하대. 결국은 아드님한테 넘겼잖아. 예? 거기서 장로님이라는 분이 어떤 방송하고 인터뷰하는데 73.5%? 75.3%인가? 어쨌든 그만큼 찬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식으로 말하면 3분의 2도 훨씬 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 그거 결국은 밀고 나가서 저거 결국은 그걸 결정하고 그걸 미는 사람이 누구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밀고 나가는데 누르는데 교인들이 무슨 죄도 있어요? 맨날 어쩌고 저쩌고 시끄러운 소리 나오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교회입니까? 주식회사입니까? 주식회사라고 그래도 돈 많이 낸 건 교인이지 목사님이 돈 낸 거 아니잖아. 이런 것들이 아무런 느낌 없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여러분 앞에 방송에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빨간 신호에 건너가지를 못한다니까. 성령님이 양심에 찔러서 갈라다 뒤로 나도 내가 그랬다니 내가 갈라고 했다가 갔다가 3분의 1씩 가다 뒤로 돌아왔어. 마음이 찔림이 하도 커서 못 가 여러분. 빨간불도 못 지나가는데 거짓말하고 여러분 며칠씩 살 수 있을 것 같아? 거짓말 안 된다니까. 그러면 이 대한민국은 벌써 바뀌었어. 그렇게 살기만 했으면. 이건 그냥 국회나 이런 데 청문회 해보세요. 다 거짓말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보세요. 어떤 대통령 지금 재판하잖아. 아니라잖아. 예? 장로 대통령도 지금 끝까지 아니라고 그러잖아 지금. 여러분 사람의 눈도 감추질 못하는데 하나님의 눈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재산 가지면 뭐한대요? 그거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그거 가짜고 그거 내 거로 가짜로 해서 내 거로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거 가짜인 거 하나님도 속아주실까? 그게 왜 뭔지 알아요? 똑같은 얘기 결국은 하나님이 없어요. 성령님이 끊겼어요. 관계가. 관계 한 적 있어야지. 처음서부터.
지금도 없었으니까 지금도 없지 당연히. 없었으니까 그런 짓 하고 없었으니까 그렇게 감추려고 하고 속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으면 그때 벌써 결판이 났지. 정말로 내 거 아니라고 포기를 했던가 아니면 내 거라고 발표를 했던가 사실대로 말했던가.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못 사는데 마음에 걸려서 정말로. 가짜인가 가짜 짓을 하는 거예요. 간단한 논리예요. 진짜가 가짜 짓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가짜인가 가짜 짓 얼마든지. 가짜는 진짜 짓도 해. 근데 진짜는 가짜 짓 안 해. 왜 진짜인데 뭐 하려고 가짜 짓을 해? 이런 것들이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서로 이렇게 말을 주고받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라고요. 적용을 잘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영의 삶을 사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우물우물 대충대충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잖아. 근데 이 방송이 귀에 들리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사인이 오는 거니까 열심히 듣고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그냥 남하는 대로 살아왔던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양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여러분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답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하셔서 이제 방향을 돌리셔야 돼. 몇 도를 돌리는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해오셨던 살아왔던 방법에서 돌이키시지 않으면 대책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정하든 안 하든 다 지옥 간다고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지옥 갔다 오시는 분이 갔다가 돌아오면서 본 얘기를 하잖아. 지옥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넓은 길을 메워가지고 간다잖아요. 가더라잖아. 그분 말이. 그 말은 똑같아.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하나 이 방향 저 방향 여러 가지 방향에서 말하지만 절대 다수가 지옥 가고 있다. 이거는 다 동일한 얘기. 심지어는 하나님 한자도 모르는 사람도 천국 지옥 갔다 와서 막 그냥 콧줄 끼고 막 간증하는 것도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옥 가지 마셔야 돼 그러잖아. 그분은 교회라는 그 교회 문턱도 간 적이 없대. 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심각하니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거든. 다 가겠거든 지옥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급하니까 그런 사람까지 지금 동원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거 정신 차려야지 안 되겠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와 동등하고 나와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손쳐도 그럼 그 사람들 간다고 나도 따라간다고 하면 그건 할 말이 없어. 뭐 자유의지를 준 것은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는 거거든.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써먹을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너희가 행동한 것에 대한 너가 심은 것에 대한 거두는 거는 네가 반드시 거둔다 이거예요. 그럼 그리 심으면 당연히 그거에 거둬지는 것 지옥을 가는 거지요. 이 방송이 뭐예요? 그러면 지옥 가십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걸 계속 여러분들 귀에 듣기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싫어요는 딱 한 번 올린 분이 있었어요. 이제 뭐 옛날이 돼가지고 이제 지나가서 요새는 안 뜨던데 싫어요 한 사람이 올린 적이 있어요. 지금 역사상 2년 몇 개월입니까 지금 2년 한 3, 4개월 만에 싫어요는 한 사람이 딱 올린 적이 있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은 거예요. 근데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요. 제 하는 말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들으면 나한테 싫어요 올리는 거 하지 마시는 게 좋아. 왜냐면 내가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여러분들한테 경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받아들이시는 게 정답이에요. 제가 왜 이 나이에 60넷이나 먹은 나이에 여러분들한테 노력 드리고 시간 드리고 쓸데없는 소리 여러분 기분 나쁜 소리 하려고 이 방송 하겠어요? 저도 바빠. 여러분만 바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거는 의미가 굉장한 경고의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을 잘 하셔야 돼. 저 말 틀리네 맞네 따지지 마. 그 따지는 거는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당장 기도해서 물어보시기 시작하셔야 돼. 거기서
예를 들어서 틀린 것이 있다든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댓글 올려주세요. 그 댓글은 내가 반드시 답변해 드릴게요. 다른 거 어쩌고 저쩌고 만나자 이런 소리는 하지 말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날 일은 없어.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겨우겨우 그냥 앞장서서 대신 말하라 하시는 것 좀 하는 것 뿐인데 내가 내 거라 해야지 여러분을 만나서 아는 척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 나 여러분을 아는 게 없다니까. 신학 한 적도 없고. 그저 먼저 성령님으로부터 영의 사람으로서 먼저 경험하고 체험한 걸 나눌 뿐이야, 그냥. 같이 나눠서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가게 됐을 때 일어나는 상황, 일어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그걸 분별하고 깨닫고 경험해본 사람한테 얘기를 먼저 들으면 훨씬 더 쉽거든. 저는 어찌됐든 영성훈련 하면서도 선배들도 경험하고 체험한 얘기 별로 해주지 안 하더라고. 안 한 건지 몰라서 안 하는 건지 나도 모르지만 그렇게 돼서 들은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저 이런 방송에서 그런 내용을 먼저 간 사람 입장에서 쭉 말해주면 얼마나 그게 도움이 크게 되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방송을 앞에 걸 쫙 보세요. 투자하셔야 돼. 천국 가려면 공짜가 어디 있어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으로 실제 삶을 살게 되면 많은 그 과정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이 요런 일이 이때 나타난다가 내가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그럼 요런 일이 나타난다는 소리구나 하고 미리미리 알면 훨씬 여러분들이 대처하기가 쉽지요. 그리고 사단 마귀로부터 넘어진 이야기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사단 마귀한테 넘어질 일이 생겨나면 훨씬 더 이기기가 쉽지요. 이거 똑같아요. 나타나는 형태가 비슷하다고요. 그런 거 그때 딱 멈추고 사단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서 깨트려버리면 여러분들이 사단한테 한번 넘어질 거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용도로 여러분들이 잘 적용하셔서 쓰시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이라고 해왔던 것이 절대 맞는 것 같지만 절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이 맞다고 하기 때문에 절대 틀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스스로 생각하면 알아요. 왜냐? 절대 맞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잖아. 진짜 아버지처럼 되잖아, 이제. 그러면 진짜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수십 년을 관계를 했다? 그러면 반드시 관계한 결과가 나와야 돼.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관계를 했는데 관계한 증거가 한 개도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지. 관계를 안 한 거지. 그게 관계한 거예요? 예? 한 시간에만 해도 수십 번씩 이야기하고 대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 관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관계라고 우기는 거지. 그럼 그것도 여러분들이 아니라는데 이게 맞느냐고 여러분들 입으로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물어보시면 돼.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답을 하신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답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다시 최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생각과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결심한 것이 정말로 하나님 뜻과 동일하냐? 아니다. 절대 아니다. 이 방송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방송이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서 확인하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